한국의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명 묻지마 폭행, 살인,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끔 자주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일상에도 잠재된 그런 화들이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겁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화가 드러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운전할 때 그러죠. 운전하면은 성격이 아무리 목사라도 욕이 나옵니다. 저 안 할 것 같죠? 욕 잘합니다. 알바니아에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 끼어들려고 하면은 오히려 바짝 대어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서 왜 끼어들어?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러다가 사고도 나고 싸움도 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회 특별히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게 왜 그럴까요? 여유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 바쁘죠.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번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구나 또 지인들이 연락이 오는데 연락을 받을 때 약속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시간이 되는데 그분들이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밥 먹자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한 몇 년을 못 본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가 쫓아오는 것처럼 삽니다. 앞에 뭐가 제대로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삽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벌써 나이가 이렇게 먹었네,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몇 년이 지났네 하고 내가 뭘 했지? 하는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선교사로서 외국에 살면서 한국을 볼 때 이런 한국의 모습들이지만 또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죠. 그러기에 날마다 바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은 사람을 용납하고 양보하고 내가 손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지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심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라는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제 자신부터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관을 갖게 되고, 또 화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소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룻기 넉 장밖에 안 됩니다. 그냥 다 읽고 싶으면 성경 그것들을 1시간도 안 돼서 30분도 안 돼서 다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설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그건 상상할 수도 없이 큽니다. 제가 올해 5월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본문이 룻기였어요. 그런데 룻기에서 다른 본문들도 굉장히 많이 저한테 유익을 주고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지만, 오늘 읽은 룻기 2장 1절 말씀만큼 저에게 큰 유익을 준, 그리고 도전을 준 말씀은 없었습니다. 여기는 보아스를 설명합니다. 보아스. 근데 그 보아스를 설명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유력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유력한 자 이 한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성경책에 유력이라는 단어 앞에 숫자 3이라고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희 성경에, 개역개정 성경에 써있긴 하는데, 거기 밑에 보면은 3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풀어줍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부호라고 나옵니다. 부호. 이거는 부호라고 하는 거는 어디 그 기호를 나타내는 그 부호가 아니라 부자라는 걸 말합니다. 부자. 역시 선교사가 물질적으로 부족하니까 유력한 자, 부자를 또
보고서 은혜를 누리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유력한 자를 직역하면 유능한 남자 용사라는 뜻입니다. 유능한 남자 용사. 근데 여기에서는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유력한 자라고 하는 보아스를 설명하는데 보아스의 이름도 그 안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로 힘이 있는 존재다. 우리는 부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자 되시라고 축복하면은 아멘 큰 소리 나올 거예요. 부자가 되길 원하죠. 그리고 또 힘이 있길 원합니다. 파워를 갖길 원합니다. 어디 가서 남에게 꿀리기보다 돋보이고 싶어 합니다. 남에게 자신을 뽐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빛나 보이는 사람, 어디 가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누구라도 이 사람은 다 알아요. 보아스, 힘 있는 사람, 부자, 그동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 이런 성공한 사람이 불쌍한 과부인 룻, 그것도 이방 여자인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 후손이 다윗 왕조를 이루었고 예수님의 족보가 만들어졌다. 야, 이거 참 멋진 거 아닙니까? 아, 돈 있으면 할 수 있어. 나도 그 정도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시죠.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모습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것만 보고 밑에 내어 있는 3의 숫자가 나와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진 게 부호, 부자, 그것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 제가 보아스처럼 살게 해주세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성경을 정말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죠. 성경에 왜 강조해서 유력하고 보아스 부유한 자라고 설명했을까? 성경적 가치관과 왜 이것이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셨을까라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보아스가 부자였기 때문에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기업 물음, 즉 엘리멜렉의 친척으로서 나오미에게 그들의 재산을 되찾아주고 자손까지 이어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번 살펴보죠. 1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일어서 먹고 살 게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을 갑니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땅 피난을 가지요.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산지에 있거든요. 모압 땅도 그 강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면서 여기는 땅이 지금 기근이 들어서 볼 수가 없는데 건너편에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네, 푸른 초장이 있네, 거기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피난을 갑니다. 거기서 두 아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도 합니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긴 잘 사는 것 같아요.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그 집안에 이제 여자들만 남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 오르바, 세 명이 남습니다. 모압 땅에선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며느리는 자, 이제 너희들은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잘 살길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가 따라오다가 재차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결국에는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만 따라오지요.
룻기 1장 16, 17절에는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엄청나게 큰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살면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어. 그러려면 어머니를 따라가야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시어머니에게 헤세드,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겁니다. 어찌됐든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의 집과 땅이 남아있을까요? 다 팔고 이민 갔습니다. 어떻게든 살 곳은 구할 수 있었겠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추수할 땅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떨어진 나락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돌아다닙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온 보아스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우리 그 2000년 전 또는 이 성경이 쓰여진 룻기가 쓰여진 그 몇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지 그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룻이 모압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다고 이스라엘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끔 이걸 놓치는 것 같아요. 근처에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말이 통했다? 아니요. 모압 사람은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을 새로 배워야 했어요. 룻은 아마 모압 말을 했겠죠. 이스라엘 말은 배웠겠지만 유창하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시골 동네 누가 이사 오면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그 소식을 알죠.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고 이렇게 이민 오는 사람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룻에 대해서 더 잘 알 것입니다. 저도 2009년에 알바냐 땅에 들어갔고 2011년에 알바냐 수도 티라나에 살다가 시골의 페친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현지인 에틀레바 전도사를 돕고 그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1년 넘게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사 가기 전에 집을 렌트를 했어요. 근데 그 집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페인트 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현지인 사람과 함께 저희 같이 자동차를 타고 내려가서 패치라는 곳에 가서 페인트를 칠했어요. 열심히 칠했어요. 날 잡고 페인트를 칠합니다. 근데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 가스 연결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안 되겠다. 어디 사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피자를 시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물어가지고 피자집을 알아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어딘지 몰랐는데 아무튼 가가지고 찾아가서 학교 앞에 있는 데 가가지고 주문했어요. 제가 그 가게까지 가서 주문하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가지러 올 수 없으니까 배달할 수 있냐 했더니 배달해 주겠대요. 그런데 제가 이사갈 집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작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에서라는 구체적으로 무슨 가게가 그 가게 골목을 돌면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어요.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 피자 가게집 주인이 저한테 얘기해요. 너 나이민의 집에서 이사 올 거지? 집주인이 나이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있고 제가 이사 올 곳 알고 있고 페인트 칠하러 오는 그건 아는지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인 걸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집 그쪽 집 아니야? 맞다라고 했어요. 이사 가기도 전에 다 알아요.
아마 룻도 그랬을 거예요. 패치는 집이 그러니까 알바니아 전체가 주소가 있긴 있어요. 번지수가 근데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주소대로 찾아가도 어디가 어디지 몰라요. 길만 나와 있고 그냥 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다 알아요. 어딘지 알아요. 제가 깜짝 놀라죠. 제가 오기도 전에 제가 온다는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아마 룻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가 왔을 때 룻이 모압 사람이고 과부고 길을 갈 때마다 수근수근 대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말이 또 어눌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창하게 말했을까요? 제가 만으로 13년을 알바니아에 살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말할 때 어떤 사람 말 잘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듣고서 뭔 말이야? 다시 물어보기도 해요. 알바니아 조그만 데 사투리가 있어요. 저는 이상한 한국 사투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룻을 보아스가 편의를 봐줍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무시당하거나 차별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합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서 일부러 이삭을 더 떨어뜨리게 만들어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점심 먹을 때도 불러서 같이 먹고 보호를 해줍니다. 먹는 것도 충분히 주어서 먹은 다음에 그걸 다시 또 갖고 가서 어머니랑 나눠 먹게 할 수 있게 합니다. 보아스가 돈이 많은 부자여서 땅의 곡식이 남아서 이런 헤세드,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부자여서 잘 도왔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룻기 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2장 10절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서 내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을 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알았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11절 말씀이 너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의 온 일을 내가 알았다는 말은 보아스가 부자였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그냥 단순한 부자였다면 기업을 되찾아주기 위해 자신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척인 1순위인 친척에게 찾아가서 기업을 되찾을 의향이 있나 시간을 들여서 물어보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넘어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룻을 아내로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 예뻐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보아스는 룻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그의 가족사가 그가 했던 말과 11절의 말에 그 관계가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룻기 마지막이죠. 맨 마지막에는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라는 건 족보예요. 족보에서 이러이러한 그 주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4장 18절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족보 보면은 참 난감하죠. 어디 은혜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장 낳고 도대체 뭐가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저와 가까운 친척이고 아는 사람이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래서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왕의 시작, 그걸 보게 되죠. 하지만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라합입니다. 라합. 친숙한 이름이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 성을 칠 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 그 라합이 이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처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왔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생명을 갖게 되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겠죠. 엄마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죽었을 때 같이 죽었을 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이 다 살았어. 그리고 내가 너희 아빠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게 됐어. 성벽이 무너지고 다 그런 사람들 다 죽을 때 우리 가족만 살아남았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신앙 고백을 들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나는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어. 보아스는 룻의 입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베들레헴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자비와 용서, 용납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웠던 1순위 그 친척이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와 은혜와 공의와 자유와 사랑보다 세상의 물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잃을까 봐 룻을 용납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 1순위였던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낙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가 흘러 넘쳐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예배는 잘 드리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예물도 좋은 것 예물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수도 있고 기도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안다고 생각했지, 내가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지, 그것이 이웃에게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섬겨야 된다는 것들은 잊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유력한 자였습니다. 진정한 유력한 자, 진정한 부자, 은혜를 충분히 경험해서 알 수 있었고 그것 또한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렇게 체험했고 그의 가족의 역사가 바로 은혜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기도와 후원으로 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가 알바니에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게 된 것도
보아스가 가졌던 그 헤세드 은혜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후원하는 교회와 그리고 개인 후원자는 많지 않습니다. 성도 숫자가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분들도 저희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더 많은 경우는 넉넉하지도 못한 삶을 살면서도 후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일을 못 하시고 자녀들의 용돈 받아서 사시는 분이 그걸 조금이라도 모았다가 있으면 제게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후원하는 사람들 중에 한 달에 5,000원씩 후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 3만 원, 2만 원 후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달은 못하고 후원을 못하고 그 다음 달에 후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 후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할까요? 부자였기 때문에? 돈이 넘치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불쌍해 보여서? 아니요.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저를 통해서 알바니에게 또한 흘러넘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지옥에 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후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룻기에서 만일 보아스가 없었다면 룻은 이방 사람, 모압 여자 과부로서, 그리고 나오미는 나이 많은 아무것도 없는 과부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뜻이 떡집이라는 겁니다. 떡집, 빵집. 풍성한 지역인데 그곳에서 나오미와 룻이 굶고 차별을 당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경험한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은 다시 일어납니다. 새 생명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보아스는 결국 다윗 왕의 족보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도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룻에게는 보아스는 그냥 유력한 자,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체험한 자였고 그 은혜를 자신에게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속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 보아스였습니다. 룻에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설교 초반에 우리나라 사람들 화가 많다고 했지요. 여유가 없고 바쁘다고 했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사탄의 틈을 타게 됩니다.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사는 사람은 용납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걸 보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도 저랬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대적자가 아닌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없었다면 그녀의 삶은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또한 비참한 죄인으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알바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실제의 삶에서 구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용인제일교회도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것을 나누고 섬기고 부족한 것을 용납하고 화날 것도 참고 이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나누어져야 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들에게서 나누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추석 때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위로하고 내가 기도할게, 내가 더 잘할게,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바니아에 대해서 잠깐 또 제가 선교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작년에도 와서 그때는 이제 안식월로 와서 있으면서 보고를 드렸었고, 그때 하반기부터 올해 제가 여기 오기까지의 사역들을 좀 하겠습니다. 알바니아를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알바니아가 어디 붙었는지 또 물어보더라고요. 지난주 주일에 왔는데 저한테 또 물어보고 알바니아가 어디 있지? 그래서 세계 지도를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 보면은 어딘지 아시겠죠? 이태리가 있고, 이태리 오른쪽에 보면은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바로 그 알바니아 땅입니다. 밑으로는 그리스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크로아티아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유럽이지만 동유럽이라고 불리고 발칸 반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와 이렇게 가까이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곳이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가 이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알바니아 땅이 이렇게 됩니다. 옆으로 왼쪽으로 이태리, 밑으로는 그리스, 시계 반시계방에 돌아가면서 북마케도니아, 그리고 코소보, 몬테네그로,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때 크로아티아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이런 곳에서 생각합니다. 참 멀어요. 비행기 2번 타야 됩니다. 뭐 심하면 3번 탈 수도 있어요. 더 싸게 오시려면. 그런데 바로 위의 국가들은, 알바니아를 제외한 위의 국가는 유고슬라비아라고 불렸던 국가들입니다.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알바니아만 따로 공산주의 국가를 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 속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고요. 밑에 그리스, 알바니아,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이렇게 돼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유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이렇게 됐죠.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TFC가 있습니다. 티라나스 중앙 센터에 갔다가 박물관 뒤쪽에 봤다가 봤던 음식점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TFC 뭘까요? 용기 있게 말씀해 보세요. TFC 모르겠습니까? 써있죠. 티라나 프라이드 치킨. 알바니아 이런 것도 있어요. 재미있는 거 알려드릴까요? 제가 2009년에 처음 갔을 때 AFC도 있었습니다. 알바니아 프라이드 치킨. 정말로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 저기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니엘에게 어릴 때 모르잖아요. KFC가 뭔지. KFC를 알려줬습니다.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믿더라고요. 얼마 전에 장난쳤는데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요런 것들도 응용해서 사는 그런 곳입니다. 양떼 잘 보이나요? 네. 제가 사는 아파트 있는 근처에 공터에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양떼들이 있어요. 저 풀은 초원위에가 아니라 집 뒤에 있는 공터에서. 제가 차를 이제 서비스를 맡기고 난 다음에 집에까지 걸어가느라고 할 때 걸어가다가 발견한 건데, 주위에 이런 양떼들이 많아요. 제가 사는 수도 티라나입니다. 수도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의 양떼를 저렇게 방목하고 있어요. 이렇게 방목하고 있는 거. 자연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양떼들이 풀을 먹고 있죠. 그리고 작년 성탄절 때쯤 시내에 났을 때, 밤에는 시내를 잘 안 나가는데
그때 버스가 이렇게 예쁘게 불을 해놨죠. 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알바니아 버스를 저렇게 놓는단 말이야? 이게 두 칸을 연결한 연결버스인데 이게 버스 두 대가 이제 중간에 연결되어서 큰 기차처럼 두 칸이 연결돼 갑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실제로 보는 것보다는 좀 못해요. 아무튼 알바니아가 이런 멋을 좀 갖고 있어요. 한국은 버스에 성탄절 때 이렇게 버스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르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멋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이렇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스크입니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모스크. 터키에 있는 그 소피아 그쪽에 있는 것과 비슷하죠. 알바니아의 카톨릭 성당도 이 근처에 큰 게 있습니다. 이 모스크 뒤편 쪽으로 넘어가면 정교회 성당도 큰 게 있습니다. 이슬람도 왜 우리는 없어? 그러면서 아랍 자본을 가지고 터키 쪽 자본이 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본을 들여서 지은 겁니다. 이 작년에 사진 찍은 거였는데 지금 거의 다 완공되어서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릴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적인 것들을 이제 풀어가는 게 이런 모스크 또 이슬람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슬람의 인구가 57% 정도 되고 있고요. 종교를 자기네들이 써낼 때 근데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의 유교나 불교라고 하지만 유교 뭐 공맹사상 하나도 모르고 불교라고 하지만 절에도 안 가는 사람들처럼 그런 무슬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실한 무슬림도 많아요. 라마단 기간 끝나면 그 블레발드라고 큰 우리나라 광화문 있는 그 큰 대로처럼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라마단 끝날 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역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동남아나 또는 다른 데서 사역하는 것과 또 다른 분위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못 봤던 이제 고등학생인 사라와 아니에자 자매들이 와서 같이 이제 교제 나누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자매들이 코로나 때 한 번도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근데 아무튼 이 자매들 계속해서 케어하고 또 삶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제자형 가기를 또 원하고 이번은 제가 돌아가면 그것들을 계획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티라나 저희 주님의 길 교회에서 작년 11월에 있었던 부시 알바니아 복음주의 형제단이라고 불리는 그 부시에서 알바니아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30주년, 부시가 설립된 30주년이 됐어요. 이 복음주의 형제단은 우리나라의 한기총이나 한교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부 관계 속에서도 이 단체를 통해서만 개신교가 연락을 하고 있어. 선교사들도 정부하고는 이제는 이 부시라는 단체 밑으로 내려가서 현지인들의 리더십 인정해주고 그렇게 정부와 소통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소통할 것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대정부 관계되는 일들, 우리 개신교들 연합하는 행사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와중에 참석을 했어요. 티라나 광장에서 모여서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가 오는데 계속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계속 비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우산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발린 가정, 딸 도나, 마리아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그래서 예배를 서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령 강림 주일에는 또 연합 예배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번에는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마스크 안 쓰고 있죠? 여기서도 저 마스크, 다니엘 마스크 썼는데 야외니까 벗었던 거고요. 실내인데도 마스크를 벗습니다. 알바니아는 마스크 안 써요. 저 이번에 한국 나오면 두바이를 거쳐서 오게 되는데 공항 갔는데 공항에서 마스크 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마스크 아무도 안 써요. 그 다음에 거기 그 보드에서 이제 그 스탬프를 여권 검사를 하잖아요. 아무도 안 써요. 거기 사람들도 안 쓰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게이트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쓰고 비행기에 탔는데 아무도 안 쓰고 저만 쓰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써요. 법으로 돼 있으니까. 두바이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두바이에서는 법적으로 강화를 했는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두바이 도착할 때까지 마스크 쓴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승객 중에서는. 코로나가 거의 종식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한국처럼 코로나에 관한 뉴스가 이제 많지도 않아요.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오픈했어요. 이러면서 그냥 살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세 번 걸린 사람들은 부지기수죠. 왜냐하면 코로나 걸려도 아파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 먹고 사니까. 검사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도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밥 사 먹고 뭐 더 좋은 곳 살고 하려지 병원 가서 하진 않죠. 특별히 뭐가 필요한 사람들만 가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검사를 받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올해 1월과 3월 두 번에 코로나 걸렸고요.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도 걸렸었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티라나 주님의 길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나눔을 갖고 이렇게 합니다. 시골에 아까 말했던 패친이라는 곳에서 더 시골로 들어간 조짜이라는 곳입니다. 어린이 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틀레바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같이 찬양을 하고 제가 기타 반주하면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같이 서가지고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마스크 쓰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무 더워요. 힘들어요. 알바니 오시면 여러분도 마스크 벗으실 수 있겠지만 좀 감수하셔야 되겠죠. 걸릴 수 있다는 감수. 근데 오히려 한 번씩 다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귀엽습니다. 사진 붙여놓은 걸 보면서 애들이 그 모임 시작하기 전에 와서 봤는데 그걸 몰래 찍었는데 애들이 돌아봤어요. 딱 사진 바로 옆에 찍었는데 이렇게 보는데 애들이 이렇게 포즈를 취합니다. 애들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카메라만 들어서면 모델처럼 막 하고 사진 찍는 애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남자애들도 엄청 까불까불하고 있는데 그래도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임에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청소년, 청년들 성경 공부하는 모임. 어린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 청소년, 청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알바니아 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안 찍거든요. 근데 마침 다른 선교사님이 같이 갔는데 딴 일대로 갔는데 그러면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올린 거예요. 귀한 겁니다. 제가 티라나 주님의 길 교회 사진 예배드린 사진이 없는 이유는 제가 설교하고 제가 찬양하고 뭐 다 하는데 안 찍어줘요. 그러니까 사진이 없어요. 귀한 사진이에요. 보면은 저 사진에 오른쪽 보면 청년이 하나 다 자매들이에요. 근데 한 청년인데 알디라는 청년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 형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이게 저에게 글씨가 여기 잘 보이긴 하는데 큐티 말씀 묵상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 저한테 페이스북 메신저로 물어봐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메신저 저에게 말씀이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보면은 두 번째 에캄 레주알 디에트 헬세 뭐 펄체우 슘 해가지고 이걸 10번 읽었는데 이 구절을 10번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10번을 읽었어. 큐티 말씀하면서 10번 읽었어. 그 말씀 구절이 뭐였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룻이 고백했던 그 말씀이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도 합니다. 두 번째도 또 보면 이제 이거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하면서 물어보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텍스트 메시지로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이게 이 말씀이 좋았다는 거 하면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알반 성경을 찍으면서 내가 이렇게 읽었어. 이 부분이 궁금해 하면서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서로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에그나티아 교회개척 학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번씩 현지 목회자 지도자들 모여서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이런 모임을 하고 나눔을 갖지요. 세미나 후에 또
식사 교제합니다. 피자 원 없이 먹습니다. 4월 달에는 한국에서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큐티와 설교 세미나 그리고 글쓰기 세미나를 해가지고 한인 우리 선교사를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5월 달에는 알바니아 선교 세미나로 모였어요. 다른 선교사님이 이거를 주관하셨던 거긴 한데 우리 단체 선교사님 주관하신 건데 현지인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알바니아가 30년이 되고 31년이 돼가는 중에 이제는 바깥으로 우리도 선교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선교적 사명을 깨우는 그러한 세미나였어요. 저도 같이 참석하고 도움을 하고 했는데 특별히 또 북한 사역에 대한 그 도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다다음 주에는 이 부시의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요. 방문해서 선교단체, 선교한국과 그 다음에 선교교단 하는 선교 파송하는 교단들 몇 군데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예수원에 가서 또 그곳에 사람 만나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북한 사역과 선교에 가는 부분들을 벤치마킹, 그런 리서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바니아 선교를 하면서 가졌던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자. 알바니아가 못 사는 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못해요? 재정이 없어서? 자비랑으로 할 수도 있죠. 문제는 사람이죠. 복음이 들어서 사람이 바뀌면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기 때문에 계속 알바니아 사람들을 깨우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나갈 일들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역이 우리 교회만, 티라나 주님의 길 교회, 조짜이 기쁨의 집 교회, 이 두 교회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성도가 늘어나면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은혜는 흘러가야 돼요. 알바니아 사람들에게 알바니아 땅 나라를 벗어나면 흩어진 알바니아 사람들도 삽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알바니아 사람들이 적응력이 강하거든요. 어디든 가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불가리아에서 있었던 MK 캠프였습니다. 알바니아, 불가리아, 코소보,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여러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모여서 캠프를 했어요. 저녁 집회 찬양하는 모습인데 제가 찍었어요. 왜 찍었을까요? 가운데 다니엘이 있습니다.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 다니엘. 그래서 저녁 집회 찬양하는 모습 찍었어요. 낮에 그룹으로 모여서 큐티 및 여러 활동도 합니다. 말씀 나눔도 하고요. 저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나눔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한국 문화를 바라보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나눔도 가졌습니다. 다니엘이 2009년 3월에 태어났습니다. 66일 됐을 때, 2달 됐을 때 알바니아 갔어요. 만으로 13살. 8월 말에 이제 8학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학교 과정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 과정이에요. 지금 8학년이 중학교 마지막 과정이에요. 다니엘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저도 찾기 힘들어요. 근데 오른쪽 맨 위에 맨 오른쪽 두 번째 있네요. 내년에 고등학생으로 진학합니다. 이렇게 많이 컸어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코로나도 걸리고 어렵기도 했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학하는데 요즘은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어떤 애가 갑자기 길을 딱 막아섰다고. 동양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자전거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쫓아오더래요. 이게 상황이 달라요. 자유롭고 안전하긴 하지만 그러나 은근한 인종차별도 있고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오랜만에 바닷가에 가 식사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머리카락이 날리는, 전 머리가 많이 없지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알바니아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바니아 사역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눈물 나는 일들도 있고요, 힘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 살기 때문에 여기 그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따라야 하는 것들, 규정들, 이런 것들, 오해받는 것들, 또 해명해야 되는 것들, 인종차별적인 것들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갑니다. 왜요? 보아스가 처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룻이 처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